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일어났던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보면서 생각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 보고 구약 성경 한 절을 인용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셨나 하면 서가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찬을 함께 나누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이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줄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막상 그 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우리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들도 이해를,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또 아프고, 참 어떤 사람 같으면 낭만까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를 버리고 간 그들을 조금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예수님이 염려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하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가셨다는 것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을 자주 가셨습니다. 그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늘 항상 기도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건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물어보는 자세,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세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말하고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이래 비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는 비는 게 아니지요. 기도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과 좀 떨어진 조용한 곳에 가셨어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이라는 말은 기도에 남이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거기 가셔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이 죽음을 말하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시는지 오늘 여기 44절에 보면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마에 땀이요, 이때가요 여름이 아니에요. 이때는 밤이 되면요 추워가지고 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어야 할 그런 날씨예요. 그런 날씨에 예수님이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오늘 여기에 비유를 하기를 땅에 그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사자,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기가 잡히는 그 일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조금 전까지 만찬을 하고 그날 밤에 지금 이 감람산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의 몇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함께 간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고 당부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 보니까 이들이 모두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아마 이들은 기도보다는 예수님이 그 만찬을 하면서 내 살이 어떻고 내 피가 어떻고 했으니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겠나. 오늘 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 주님이 생전 잘 안 하던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다. 무슨 일이 있을까? 온갖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잤다 그러거든요. 걱정한 거예요. 그 걱정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도 못 자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날 다 새서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와서 그들을 깨우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자주 시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 욕망,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시험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예수님이 있는 반면에 온갖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잠이 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주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어떤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내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이런 자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 한 가지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4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어떤 무리가 그 밤중인데 횃불을 들고요. 횃불을 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는데 그 앞에 가룟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이 계시는 감람산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이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건 또 한데 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려고 앞장서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판 이 가룟유다를 한번 보세요. 4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려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 나를 파느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가증스러운지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요. 사람 속에 얼마든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찬을 같이 했던 이 가룟유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그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그 삶을 우리가 늘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사탄이 수시로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때는 천사 같다가 어떤 때는 사탄같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너무나도 참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지요.
이런 가룟 유다, 자기를 팔아넘기려고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무리들한테 표시해 주려고 입을 맞추려고 오는 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이 광경을 보고 흥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에게 어떤 한 제자가요, 칼을 들고 막 내리쳐버렸어요. 흥분한 나머지 내리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칼이 조금 비켜가서 망정이지 바로 맞았으면 그 사람 죽을 뻔했었어요. 기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요, 자기를 붙잡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내리친 제자를 예수님이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51절 봐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는 그 길을 만져서 다시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친구의 배신과 가정스러운 말과 그 행동에도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이것까지 참아라. 바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여도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그동안 참으면서 흘린 그 눈물, 천국 가면 그 눈물 다 하나님이 씻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잡으려고 온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배신을 당하든지라도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광경을 또 보겠습니다. 세 가지 광경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광경은 54절 이하인데요, 감람산에서 붙잡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고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고개 숙이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조금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선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장담을 했거든요. 그 말한 게 있어 놓으니까 베드로가요, 남들 다 도망가는데 지는 도망 못 가고 지 말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 사람들이, 그 하인들이 그 불을 쬐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하느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고 막 일러 바칩니다. 그때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57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아니다는 거예요.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내가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손을 저어가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양심이 얼마나 양심의 가치가 느끼겠어요.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나를 이 불을 쬐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또 부인을 합니다. 얼마만큼 지나서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오더니만은 내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확실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아주 확실히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또다시 잡아댑니다. 내 아니라고, 나는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하니까요 닭이 울어요. 한밤중이었거든요.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하고 나면 닭이 울 거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 것이지요. 정말 그 말씀대로 닭이 울었어요. 이때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닭이 우니까 아,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했겠구나. 예수님이 알아차렸겠지요. 그래서 6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이 베드로가 그 길로 나갔어요.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 이렇게 말하던 자신이 그 충성심이 무너지게 되자 베드로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여러분 그 심정 아시겠지요?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걸 또 내가 부끄러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베드로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디베라 바다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시고 식사하는 내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고개를 참 들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셨지요. 베드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예수님이 주는 아침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조심 있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꺼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이 베드로, 이제는 더 이상 너무나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저 입안에 들릴까 말까 말을 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용기를 일으켜 주시려고, 다시 그를 세워 주시려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세요. 왜 3번이나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을 만회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게 다짐했고 하나님 앞에 서야까지 했는 내가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낭망하고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이 음성. 이런 일이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잡히시는 날 밤 시험에 빠져서 잠자는 제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또다시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을 선생을 잡아 넘기려고 찾아온 칼은 누다.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끝까지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가서 그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잠잘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를 팔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이 넘도록 함께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또한 심지어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일에 앞장을 서고 그렇게 자기 앞에서 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모든 광경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비록 주님 앞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찾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